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통틀어 말하면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있죠. 테스트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한번 잘 기도하면서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적이고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 그러다 보면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늘 담대함이 있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인내가 와요. 또 환난이 오더라도 고통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발전함이, 영적인 성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시험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혹, 템테이션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을 가만히 보면 출처는 사단입니다. 그러면 왜 주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요. 100%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요, 나를 더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개인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기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파괴적이죠.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입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신앙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과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런 마음이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사악한 마귀가 나의 그런 마음을 알고 그 빈틈을 공격해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세라가 9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이삭이죠. 몇 년 전에 사실 이스마엘을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인내하고 인내하던 중에 한 20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바란 강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길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구약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 방법은 뭡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잔혹한 아주 최악의 방법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어린 양과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달라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깨우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등에다가 장작을 어깨에 매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쪽에는 칼과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사원들이 따라왔겠죠. 그러나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렇게 간단한 짐을 가지고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려고 준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그 방법을 좀 오늘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시험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좋게 은혜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는 항상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사이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신 그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희생이 뭡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인생의 최고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삭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가 뭐냐, 가장 최우선이 뭐냐를 하나님은 늘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그 자리 바꿈을 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이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영적 충만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아 포기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자기는 그 다음 순서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남편이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교회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 막 남편 아내를 때려요. 아이고 저거 내 십자가야, 저놈의 십자가, 저 원수. 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권사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막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 주는 분들도 내가 봤고, 거꾸로 또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이 말이죠, 뭐 안 된 말로 막 바람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들 제가 쫓아가 본 적도 있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잡으러 부목 생활할 때. 그러면 꼭 아유 저게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만 되고 나를 포기해야만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놓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배경과 환경, 학식, 재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노아의 방주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유치원에 예전에 우리 집에서도 뭐 놀이방을 했고 제가 이렇게 봤지만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많은. 그런데 이제 방주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너는 남편, 나는 아내, 그리고 이렇게 뭐 재물을 배웠나 봐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양을 드리는데 두 다리가 없어요. 뒷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난감이니까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막 둘이 기도하고 막 이런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양이에요. 제가 순간 뭘 느꼈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런 예배는 아닌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막상 드릴 때는 두 다리가 없는 양을 드린다든지, 다시 말하면 온전치 못한 헌신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을 드릴 때는, 재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드림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을수록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악한 것이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처절한 인내를 합니다. 3일 동안 사흘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았어도 수십 번 포기했을 것 같아요. 3일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아침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100살에 낳아 주신 아들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으니까 만약에 이 아들 드리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삭보다 더 좋은 아들 3삭을 주시든지 4삭을 주시든지 뭐 주실 거야. 이랬을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가지만 3일 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버스 타고 자동차 운전해서 아니에요.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3일 밤낮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마음에 이 답답함과 또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 돌이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하는데 나 여기 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좀 거의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아마 울면서 갔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달라는데 그가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속으로 흐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맞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 내 흐느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도 2-3m 이렇게 떨어져서 깜깜한 데 가는 거죠. 아버지 하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지금 내 등에는 장작도 있고 아빠 오른손에는 칼이 있고 왼손에는 횃불이 있는데 왜 드리는 번제할 양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두 번 제물 드린 거,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아마 이삭이 끌고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환들이 등에다가 뭐 재료들을 들고 갔고 모세랍니다. 아브라함이 횃불과 뭐 칼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혹시 이삭이 양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려 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려 가는데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나 나나 정말 한 몸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시는 시험이든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며 계속해서 눈물을 삼키며 참고 인내하며 그 제단에까지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혹시라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인내를 잘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신앙적인 인내를 잘 이루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역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고, 때가 되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그 아들을 포박하고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 당할 때 가장 마지막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크라이막스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함으로 시험은 종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딱 결단하고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 가다 보면 시험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입니다. 계속 시험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단은 시험의 마지막 정말 종교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긴 3일간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달라 해놓고선 이 딱 다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이 난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고 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순종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순종은요 1이라고 하는 숫자와 100이라고 하는 숫자 무게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할 때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 7, 80은 될 것 같아요, 점수로 따지면. 그러나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100점입니다. 100입니다. 더 이상의 순종이 없죠.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모든 단계를 순종함으로 다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순종을 반복해 나가면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100이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받으실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 지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유황물, 그 물을 가지고 몸 온천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로마에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물이 다 식는답니다.
그 식은 물은, 유황물은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대충 그냥 중간에서 이러면 피곤하니까, 이러면 내가 손해보니까, 이러면 내가 문제지, 에이 뭐 그래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그냥 요만큼만 하자, 이런, 우리가 사실 남자들 군대 가면 중간만 하자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혼나니까 중간만 하자.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중간만 하자 이러면 그건 곤란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거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나요? 이렇게 많은 명패가 있을 겁니다. 조각으로 된 글씨를 파놓은 패가 있을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데 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3장 17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니까 거기에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원수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아가니까 그를 핍박했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버립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떠나서 19절까지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인정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사업하시는 직장에서 뭘 하든 회사에서 또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구원하였도다.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14절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자, 가보니까 고마 스탑 하더니만 어떻게 번제 제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 줘봐라. 숲풀 가운데 양이 걸려 있어요. 거기 뿌리.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시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앞문으로 시험의 문으로 들어가면 뒷문 다 열어놓으셨어요. 통과하면 그냥 훅 나가버리면 광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잘 감당하니까 그 옆에 바로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중에도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인정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과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17절 보면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뭡니까?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세요. 유집사님, 유집사님. 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이 복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또 시험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결심하며 또한 참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은 큰 복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고 혹시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꼭 여러분 포기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인내하셔서 혹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또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자아를 포기하고 또 인내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만민의 씨앗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시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잘 참고 인내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3장